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하는 말씀,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가 구원을 얻는 가장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 중에 복, 여러분 덕담을 나누고 축복하는 이 명절, 이 귀한 시즌에 가장 귀한 축복과 덕담이 무엇이겠습니까? 복 중에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 천국의 소망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귀한 명절과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보다 더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참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또 예배를 거부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둔 그 부모의, 자녀의, 아내의, 남편의 그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간절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영생의 소망을 믿는다면 간절해야 되겠죠. 세상의 어떤 가치와 실패보다, 그 회복보다 가장 간절해야 될 기도 제목이 오늘도 내 가족의 구원이라면, 제가 그래서 이번 명절을 정말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로로 하여 여러분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 오늘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현장,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도의 열매, 눈물로 씨를 뿌려 열매를 맺을 때, 그 영혼이 뿌리 내려갈 때 그 기쁨과 감격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 정말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과 내 마음을 애태우는 장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잘 신앙 가운데 뿌리 내려갈 때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은, 이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어떤 가치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가족이, 내 부모가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 이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 간수의 가정에 임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사모하며 궁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간수의 가정이 오늘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감격의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이 그래야 될진데, 너무나도 부러운 이 간수의 가정은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 긴박하고 정말 분주하고 당황스럽고 혼란함 중에도 이 질문 하나를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렐루야.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그 인생을 살렸고요, 그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시작점이, 여러분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이 가문과 이 집안에는 이 질문 하나가
아주 역사적인 한 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어요. 아니, 인생의 승리 정도가 아니라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선물 받았어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 마음의 가치관과 내 마음의 가장 큰 갈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호기심을 보면, 그 사람의, 여러분, 그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허접하고 가벼운 질문들을 이제 집어치우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단지 눈앞에 유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또한 이 땅의 영역과 쾌락, 인간적 관계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갈구와 깊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천박하게 살아가는, 너무 가볍고 얕은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똑똑은 해졌는데 여러분, 굉장히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툴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저처럼 책을 막 읽은 사람은 아주 도드라지게 구별이 됐거든요. 왜? 책을 읽는 사람은 막 깊이 계속 읽지만 안 읽는 사람 아예 안 읽으니까 뭔가 이런 깊은 탐구가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 아주 가볍게 막 유튜브 막 돌려가면서 알고리즘 가운데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후두르르 그냥 막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뭔가 그냥 대충은 알아. 책 한 권 안 읽는 안성주가 갑자기 나랑 어떤 대화 주제에서 작게나마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거 보고 야, 이 시대에는 참 많은 툴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툴들이 많아서 참 대충 가만히 살아도 그냥 별로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그냥 쉽게 나한테 전달되어지고 습득되어진 지식들이 너무 많아. 물론 가볍죠. 그래서 똑똑은 해진 것 같아. 지식은 방대해진 것 같아. 그런데 깊이가 없어. 우리 엄태서 우리 집사한테도 내가 한번 혼을 낸 적이 있어. 너는 참 똑똑은 한데 깊이가 없다. 넌 지식은 있는데 철학적 사유와 깊은 묵상이 없다. 더 깊어져라. 제가 한번 그렇게 충고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깊어져야 돼요. 너무 얕게 살아서 안 돼요. 너무 천박하게 살아서 안 돼. 너무 가볍게 살아서 안 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묵직한 질문들을 내어 던진 적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인생을 뒤바꿔 놓는 사건들은요, 여기서 시작돼요. 제가 가끔가다 집회 가서 설교하는 가운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아주 그 깊은 질문,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밥을 끊고 금식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얼마 전 우리 성주가 3일 동안 자기 인생을 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질문을 하더라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이런 가벼운 질문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명절 가운데 분주하고 뭔가 이렇게 번잡한 가운데도 여러분 뭔가 묵직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던져지는, 이게 여러분 세뱃돈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덕담이에요. 깊고 묵직한 질문 하나가 스스로에게, 가정에게, 또 자녀들에게 한번 던져지는 귀한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질문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이 간수쟁이, 여러분 간수장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여러분 갑자기 지진 같은 게 일어나더니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죄수를 다 탈출해서 이제 자기의 본분을 하지 못하였는 거로 자기는 자결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그런 당황스러운 이날 밤에 그 혼란하고 막 정신없는 중에 그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갑자기 바울과 실라에 이걸 물어봐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질문하고 살아요? 맛집이 어디니? 뭐 넷플릭스 더 글로리 봤니? 뭐 연진이 나오더라? 뭐 이런 가벼운 질문 말고 묵직하고 깊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 그 질문으로 인생이 뒤집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 하나를 잘 던진 게 축복이었지만 또 거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도 복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런 묵직한 깊은 질문은 아무에게나 던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도 축복이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나 이런 질문 받은 적 있나? 당신한테 누가 찾아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것입니까? 내가 인생이 너무 혼란스러운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자녀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관점을 달리해 보니까 우린 당연하게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이거 굉장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럴만하니까 이 사람이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갈급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아마 잘 없을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자도 돼야 되지만 이런 깊고 묵직한 질문, 인생을 걸고 내어 던지는 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정말 깊은 인생이고 참다운 뭔가 멋지고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이정표고 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인생이 한번 되시라.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보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저는 이제 그만 좀 받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 뭔가 남달랐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질문할 수 있었겠죠. 오늘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은 매력을 느껴요. 깊은 환난 중에 그 절망 속에서 뭔가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처음엔 희한하고 이상하게 여기다가 결국 그들에게 여러분 뭔가 큰 영적인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여러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그러니까 터키 쪽으로 이제 선교 방향을 틀었는데 성령이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즉 이제 그 방향이 이제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된 사건이 바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하리라 하고 강권에 머물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빌립보의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자,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16절에 굉장히 좀 약간 특별한 사건이 우리 삶에도 신앙에도 되게 임팩트 있는 사건이죠.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자, 이게 이제 사건의 전말이에요. 아시겠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는 이제 종의 노예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신통방통하게 점을 쳐. 여러분, 귀신이 점치는 게 맞았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귀신들은 점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오히려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점쳐서 뭔가를 맞추는 거,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점쳐서 맞췄으니 그게 진리라고 생각. 여러분, 귀신들은 그거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귀신들조차. 근데 그 점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 바 예언과 그 점치는 목적인 미래 길흉화복, 그것을 알고 뭔가 악한 것들, 나에게 악운을 내어쫓는 이런 목적과 설교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예언에 우리 미래를 향한 우리 소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리고 하고요. 하여튼 점치는 여종이 이제 주인에게 소득이 돈이 되는 거야. 썰어서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소득을 많이 얻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와,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귀신도 알잖아. 누가 크다든가 하나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찮아 죽겠는 거야. 예를 들어 설교 시간에 자꾸 누가 막 그래. 그죠? 그러니까 시끄럽게 정신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떠나가라. 귀신을 내어 쫓아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귀신이 나가자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그 여인은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벌게 된 이 주인들이 이제 무고하게 열받으니까 사도 바울을 신라를 고발하여가지고 그들이 그냥 유대인 줄 알았던 거죠. 원래 로마에 시민권이 있는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그들을 막 그냥 원래 로마 시민이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로마인들이 행하지 못할 것들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을 막 무고히 고발해서 그들을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억울하고 진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찾아온 억울한 애매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환난이 시작된 거예요.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다른 짓 사기치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선한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엄청난 고난과 무고한 환난이 그에게 닥쳐서 여러분 무고한 일로 여러분 감방에 갇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일 하고 안 하고 선교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여러분 무고하게 억울하게 누명서 감옥에만 갇혀도 이건 미칠 노릇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그런 억울함과 이런 상황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바로 그 다음 절 25절을 보세요. 자,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그들은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아프고 이런 모든 진짜 고난의 모든 요건들이 지금 다 찾아왔는데 그 고난 중에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해요. 찬송. 우리처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자들 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풍족하고 행복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뭔가 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닥쳤고 여러분 억울함도 있고 쓸쓸함도 있고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모여서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삶과 천국지와 형편을 뛰어넘어 환난과 고통과 고민 중에서도 그 힘듦 중에서도 아픔과 연약함 중에서 가난함 중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찬송 뭔가 완벽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중에서 이 외로움과 척박한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 그때 비로소 뭐가 찾아요? 그 찬송 가운데 희한하게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환난이 우리에게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완전히 우리에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처지 형편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이상하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예배할 때 위로가 찾아와요. 소망이 밀려 들어와요. 그 소망과 위로는 내 마음속에 깊은 어둠과 절망을 밀어내고 내 마음을 어느새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알거든요. 여기서도 어려운 분 지금 힘든 문제 갖고 있는 그런데도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은 상황의 완벽한 해결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찬송은 이렇게 위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삶에 고통이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삶에 고통이 없었다면 그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멋진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 삶에 고통만 없다면, 이 문제만 없다면 난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송들이 대부분 어떤 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고난 중에, 그 억울함 중에, 그 괴로움 중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밑바닥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노래하고 살 수 있지만 누군가의 고난과 아픔을 위로할 진정한 찬양과 노래는 누군가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독과 깜깜하고 두려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은 진정한 찬양은요 그때 만들어져요. 우리는 여러분 고통이 없을 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때 진정한 찬양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우리 고난은 우리는 잘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냥 찾아온 재수없는 복불복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불신자들은요, 혹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내 자녀들은요,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와 모습을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잘 이용하고 고난을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제가 들은 한 예화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되, 자기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인데, 그 동네는 원래 교회가 한 개도 없었대요. 근데 그 동네 최초의 크리스찬이 바로 시집온 세댁이었어요. 근데 그 세댁은 예수를 믿는 그 세댁이었대요. 그래서 그 동네 전체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 여자 하나야. 근데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으로 와가지고 그 시부모한테 엄청난 고난과 핍박, 꼭 신앙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뭐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요. 그 남편은 또 그렇게 부인을 폭행하고, 그래 옛날 얘기예요. 아니면 뭐 60년대도 안 되고 50년 전쟁 끝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그런 그때 이야기인데, 그렇게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막 항상 얼굴에 막 멍투성이고,
그 시부모는 하나도 뭐 가진 것도 없는, 그렇다고 그 집이 뭐 엄청나게 잘 사는 재벌집에 내가 막 시집 와서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찌질이 궁상 먹고 가난한 집이 원래 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저 세대 참 용하다. 나 같으면 벌써 도망쳤을 건데. 아니 차라리 난 아마 못 견디고 자살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왕왕합니다, 동네에서.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세댁은 신기하게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시련이 있고, 그렇게 환란이 있고, 그렇게 아픈 거, 그렇게 찢어지고 가난한 그때, 그 애는 항상 뭔 노래를 맨날 부르면서 한 번도 그 입에서 그 노래가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알거든요. 그게 찬송가죠. 항상 뭔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다닌대. 그러면서 자기 동네에는 교회가 없는 거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두드려 맞고 핍박당하면서도 그 건넌 마을에 있는 교회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항상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온다는 거예요. 갔다 오고 또 두드려 맞고 또 핍박당하고 그렇게 모진 삶을 하루로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그 시절은 다 누구나 이렇게 가난하고 다 힘든 시절 아니에요. 그 전쟁 끝나고 다 우리 한국 전체가 다 지금 절망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절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절망의 시대의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그 동네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여인이 바로 그 여자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그 여인에게만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 여인에게만 뭔가 소망이 있더래요. 그게 희한해. 자기가 볼 때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하고 죽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그 여자. 그런데 그 여자는 항상 뭔가를 노래하고 그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그 삶에만 뭔가 소망이 있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큰 자녀의 문제나 질병과 가난이 그에게 찾아오잖아요. 동네 사람들의. 그러면 다 누구를 찾아온 줄 알아요? 그 여인은 그 세댁을 찾아온대요. 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이번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 나 이런 병에 걸렸다는데, 야, 나도 좀 너가 다니는 교회 좀 데려가줘. 그러면서 그 세댁에게 와서 자기 인생의 깊은 고민과 어려움을 다 털어놓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세댁이 아니라 그 세댁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여인이, 그 세댁이 온 동네를 다 전도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여인 하나로 다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 동네에 최초의 교회가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세워지게 됐대요. 그 집은 지금 되게 잘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 있어서 지금도 그 자손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력한 집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슬픔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죽음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게 노래할 수 있는 족속들이에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누가 봐도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그가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온 죄수들이 다들, 죄수만 들었겠어요? 그 간수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해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이 그에게 여러분 내어 던져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당신의 고난과 환난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 되시길 바라고, 그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억압하는 세력과 상처 준 사람과 그리고 그 상처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해야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찬송, 또 찬송,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 중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고난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중에도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냐? 상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픈데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 그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 중에 고난만 바라봐요. 환난 중에 환난만 묵상해요. 상처 입힌 사람과 상처만 우린 계속 바라보니 내는 찬송 대신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여러분 오늘도 그 내어놓지 말아야 될 저주의 말들이 여러분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도 인격을 수양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시선의 문제예요. 오늘 환난 보지 말고 억울함 보지 말고 그 가난 보지 말고 그 아픔과 연약함 보지 말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위로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언제가 내어주셨던 내가 오늘도 확실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환난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내 삶에 그대로 버티고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그 어둠을 그 고독을 그 두려움을 그 억울함을 여러분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감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주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함, 그 순결함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열 수 없는 여러분 풀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풀고 열고 해결하고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큰 능력이 여러분 감사와 찬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그래서 더 감사해야 돼요. 더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감사해야 돼. 그래서 더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가 여러분 물러가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 꼬이고 엉켜있는 그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술술술술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 20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주만 바라볼지라 할 때 항상 나오는 제가 성경 구절인데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 큰 위기 자기 힘으로 못 풀어. 이거는 이스라엘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못 막아. 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하나를 죽여버리려고 짓밟으려고 침공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도저히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막을 수도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다고 여호사밧은 한탄하며 고백하며 주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가 했던 일이 바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혼탁함과 어려움과 그 극도의 절망감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그는 뭐 했냐면 찬양을 시작해요. 역대하 20장 18절 그 전절에야 뭐 상황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자 역대하 20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보셨어요? 내가 이런 처지 가운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더 찬양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완전히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혀있는 우겨쌈당하는 그 상황, 정말 진퇴양난의 그 고비, 어디로도 내가 도망칠 수 없는, 여러분 그 모든 사면이 막혀있는 그 풍파와 위기 속에서 그들이 결단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찬송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오늘도 굴복시키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모압과 암몬이, 이건 형제국가니까, 이 마온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죽여요. 진멸시켰어요. 2개밖에 안 남았어. 근데 갑자기 다 이거 한 후에 또 지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찬송의 위력이에요. 감사의 위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환난과 고난 중에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송하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가족 모여서 이렇게 은혜 나누는데 우리 안드레가 그러던 얘기 하더라고요. 참 희한할 때가 많다고. 이 찬양 할 거라고 이제 찬양단 방에 아빠가 올려주는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그냥 별로 그렇게, 그리고 연습할 때까지도 그냥 별로 은혜가 없었는데, 아빠와 함께 탁 찬양할 때 뭔가 이상해. 이 다른 노래처럼, 다른 찬양처럼 들리는 뭔가 힘이 느껴진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는 찬양에는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실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찬양 인도 끝까지 이렇게 다 하는 게 잘 없어요. 제가 이걸 고수하고 고집한 이유가 이 찬양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찬양의 이 모든 순서 콘티부터 말씀까지 다 이어져서 하나의 이 흐름과 줄기로 제가 20년 동안 직접 다 해요, 이걸. 찬양 선곡까지.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진짜 이런 영성을 정말 뿜어낼 수 있는 이런 찬양 인도자가 우리 교회도 세워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왜냐면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점점점 잊혀지는 준비와 훈련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령의 임재를 끌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같은 멋진 여러분 찬양 사역자가, 강력한 은혜 인도자가, 여러분 은혜의 선봉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은 이런 묵직하고 깊은 질문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처음엔 기이하게 여기지만 반드시 그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사람들 찾아와요. 그 두 번째는 자기 유익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하며 뭔가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한테 이런 묵직한 질문 해요? 여러분, 맨날 노래방 다니는 친구한테 이런 묵직한 질문 해요? 같이 뒷동산 다니는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손뼉 치고 다니는 그 아줌마들한테 이런, 어떻게 하면 인생 잘 살 수 있어? 이런 질문 해요? 같이 게임방 다니고 같이 게임하는 그 동호회 회원한테 이런 질문 해요? 이런 질문 안 해요. 왜? 그 사람들랑 똑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질문 안 해요. 더 깊은 사람, 더 넓은 사람,
더 묵직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뭔가 남다른 사람, 나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런 남다름이, 묵직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더라. 자, 26절부터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딱 보니까 오늘 자다가 막 일어나니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묶였던 게 다 풀려 있어요. 야, 이건 왜 하필 내 당직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원래 또 당직 있을 때는 졸면 안 됐을 거야, 아마. 이제 이태원 참사처럼 관례이건 뭐건 간에 그날 딱 그 책임을 못 다한 사람들 지금 다 잡혀갔잖아요.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 일이 벌어지다. 그러니까 다 관례였다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막 항변하지만 아니에요. 문제 터지면 할 수 없어요. 다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이제 자기 이제 책임일 걸 알고 칼을 빼어가지고 죽자 딱 자결을 하려는 그 타이밍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게 극적인 거예요.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히 옥문 열리면 도망쳐야죠. 풀렸으면 도망가야죠. 그것도 내가 죄 짓고 사기꾼, 강간범, 절도범, 살인범 이런 놈들도 다 도망갈 텐데, 아니 억울해,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핍박받아 이 자리에 있었으면 베드로처럼 문 열리면 도망쳐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있어요. 왜 베드로는 도망쳤는데 이분들은, 그럼 베드로는 나쁜 사람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 열린 목적이 도망쳐야 될 때가 있고 안 도망쳐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굉장히 핵심을 많이 뒀는데, 여러분, 고난이 끝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꼭 고난이 끝나고 종결됨이 응답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빨리 끝내버리면 그게 형통이고 축복이고 성공이고 승리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승리가 꼭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종결된 게 신앙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꼭 응답과 형통이 아니에요. 진짜 형통과 응답은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게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진짜 해결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오늘은 베드로처럼 옥문이 열린 게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보란 듯이 베드로가 그를 위해 기도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문 열렸으면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문이 열려도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안 가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간수의 반응은 다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상식이죠. 누가 봐도 억울한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없는데 잡혀왔으니 더 도망갔겠지. 야, 그럼 진짜 저 사람들 진짜 신통한 사람들이 이랬겠죠.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야, 네 몸에 손대지 마.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예? 깜짝 놀라 달려가 그에게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하다는 건 뭔가 외적인 모습 꾸미고 막 성경적으로만 두꺼운 거고, 요즘 내가 집회 다니면서 그런 꼬라지 많이 봐요. 이게 거룩인 줄 착각하는구나, 자기들. 이런 교회들 많아요. 손뼉만 안 치고 아멘만 안 치고 뒷짐짓고 다니면 그게 거룩인 줄 알아. 거룩은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 딱 도드라져요. 거룩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됨이에요. 거룩은 뭔가 외형적 어떤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거룩의 진짜 뜻은 구별이에요. 확실히 달라. 틀린 게 아니라 달라.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아무리 섞어놔도 저 사람 달라. 뭔가 사업하는 거 봐도 달라.
직장 다니는 거 봐도 달라. 야, 저 사람은 뭔가 일을 맡겨봐도 달라. 야, 저 사람은 분명 환난과 고난 중에도 달라.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얼른 빨리 끝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든 이 고난으로 탈출할 기회가 있으면 활짝 끝나고 말아요. 근데 오늘 이들은 거룩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의 그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문 열리면 나가야죠. 문 열려도 그 자리를 지키고 일부러 내가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데도, 이 아픔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데도 스스로 그 아픔 스스로 걸어간 자가 있고요. 고난 한복판에 그냥 버티고 있는 자들도 있고요. 그 고통과 환난을, 핍박을 오히려 피할 기회를 줘도 피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러니 이런 자들을 두려워해요, 세상은.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는. 여러분, 우리 삶 중에 고통의 옥문이 열려요. 고난의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요. 그렇다고 이게 불법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제의를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처절한 절박함의 그 끝자락에 딱 마주대하면 누구 찾는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 찾아요. 여러분, 제 목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제가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목회관이나 그분의 영성, 그분의 신앙의 이 순결하고 순수함은 제 개척할 때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가 개척하고 보면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것도 옆에 집에 보면 전혀 믿음이 아니었죠. 누가 봐도 하나님 안 믿는데 그 사람은 당당하게 천국 가는 걸 너무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 보면서 어린 내가 보기에도 저건 아니야. 과연 믿음이 뭘까? 그런 질문에 처음으로 속시원한 답이 한번 되었던 것도, 제가 많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해석 능력이다. 이런 정의 내린 적 있죠. 그 영향도 우리 하용조 목사님한테 받았던 거예요. 해석 능력이에요, 해석.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서, 영적인 시선에서 그걸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해석 능력이 좋은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강한 거고. 하용조 목사님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용조 목사님의 이런 따라갈 수 없는 영성과 이런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던 가장 큰 이제 멘토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살아생전에 그의 간증에도 혹은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평전에도 누누이 기록되어 있고 고백되었지만 바로 자기 아버지, 우리 그 장로님의 그 신앙이 자기 인생에 자기 목회를 가장 이제 목회자답게 또 순결하게 빚어준 가장 큰 힘이었다고 이제 고백합니다. 조남이 하대희 장로님으로 기억하는데,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 그 어렵고 힘겹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저 목포 끝자락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한 번도 타협해 본 적이 없대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꼭 가정 예배를 아침마다 드려, 만약에 늦게 일어나거나 아이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예배가 늦으면 학교를 안 보내고 학교가 늦을지언정 예배 드린 걸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여튼 신앙의 타협을 모르던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을지 뻔히 보이죠. 그 혼탁했던 그 시절에 조그만 불의함과 불법과 조금이라도 타협할 수,
하면 엄청난 이익이 들어올 수 있어도 전혀 그런 술수나 인간적인 방법 하나도 안 쓰고요.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이제 술자리에 갈 때가 있는데도 끝까지 그 술자리를 거부하며 술자리에서 이제 그 직장 동료이나 그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조롱받으면서도 콜라잔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 사람들이나 주변 인물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고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그렇게 조롱을 많이 받고 뭐 조롱 정도가 아니라 비난 정도가 아닌데 핍박과 엄청난 손해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았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그분을 하대희 장로님을 핍박하고 하대희 장로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 장로님 찾아와서 물어본대요.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좀 붙들어 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찾아온 사람은 결국은 하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됨이고 뭔가 다름이에요. 이 시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 다름은 무엇이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희생할 줄 몰라요. 불법이 아니라, 불법이라 할지라도 안 걸리거나 법을 잘 요리조리 피해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든지 더 큰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손해보거나 희생할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모습은 바로 희생이에요. 자기가 더 형통할 수도, 더 부유할 수도, 더 즐거울 수도, 더 존귀하고 높아질 수도,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자처하고 또 그 큰 유익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처음엔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기괴하게 여기고 희화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왜? 저 사람은 세상의 그런 가치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찾아오신 상담 오신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한테 이런 조언을 드렸어요. 이제 상처가 많이,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막 툭 하면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도 막 생쇼인데며 매일 하루하루가. 근데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막 교회가 목회자의 권위가 무시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 막 그래서 막 교회를 막 함부로 여기고 목회자 함부로 여기고 막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 보지 말고, 그리고 특히 사람들 앞에 구질구질 또 비굴하게 고개 숙이지 말고 더 당당해져라. 그래야, 그리고 하찮은 목사 되지 말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목사 되지 말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목사가 되라. 그러고 싶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죠. 함부로 할 수 없는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유혹할 거리가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혹에 미끼가 없는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돈 몇 푼에도 움직이지 않아. 사람의 관계와 정에도 움직이지 않아. 어떤 명예와 뭐 이런 권력의 그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 미끼가 없어.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미끼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왜?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건 하다가도 내가 언젠가는 너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 라는 어떤 미끼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에겐 지금 어떤 미끼가 있냐? 내가 조금 움찔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미끼가 있거든. 그거 버려라. 그래서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어라. 돈에도, 권력과 명예에도, 감정과 관계에도
저건 절대로 흔들 수도 없구나라고 그들이 딱 보고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주의 종이 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안우성 목사의 무기예요. 저는 어릴 때, 저는 뭐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별로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데도 저는 이게 좀 험한 그런 사람들하고 놀 때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진짜 싸우면 내가 질 거예요. 근데 내가 져본 적이 없어요. 왜? 싸우기 전에 이기니까. 한 번 싸웠을 때 진 거예요. 이게 다 나간 거예요. 싸우기 전에 끝내야 돼. 눈알이나 뭐 어떻게 말빨로 어떻게든 끝내야지. 그런데 제가 이기고 그 사람들한테 존중과 권위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쟤는 죽어도 꺾을 수 없는, 아니 죽여도 꺾을 수 없는 어떤 가치와 신념이 있으면 세상은 그걸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우리 아들들도, 그지? 내가 그런 얘기, 리더십 내가 캠프 데려가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줘. 가장 두려운 사람은, 죽여도 꺾을 수 없는 어떤 신념과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게 가장 무서운 남자다. 그런 남자가 되라. 내가 이런 얘기, 성민이 기억나지? 이게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는 쟤는 죽여도 저 안 한다는 건 안 해. 쟤는 죽어도 저거 안 한다는 건 안 해. 그럼 그걸 정말 무서워해요. 그때는 그 신념과 가치가 저의 무기였다면 지금은 믿음과 신앙이에요. 절대로 꺾을 수 없는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신념이 있으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게 저의 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열린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는 자의 당당함과 그 희생의 정신에 간수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듯, 여러분 그냥 가난 끝내는 거, 여러분 고통 끝내는 거, 그 속 시끄럽게 하는 그것들 막 안 보는 거, 이것이 문제 해결과 문제의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옥문이 활짝 열려 있어 그 고난을 탈출할 수 있고, 그 가난을 금방 끝낼 수 있고, 물질의 유익이 확 들어오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관계의 즐거움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기다리고 찾는 그 거룩함을 여러분 세상은 지켜보며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의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당신을 찾는 사람들은 맨 가벼운 질문, 싸구려 질문, 천박한 질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질문 가운데 무엇을 입을까 즐거워하며 희희낙낙, 이런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좀 지나보면 다 아무것도 아닐 허망하고 헛헛한 인생으로 종결될 관계들, 종결될 시간들이 아니라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주고받을 수 있는 멋진 관계와 인생이 되려면은 여러분 내가 묵직하고 깊은 인생 돼야 돼요. 세상과는 남다른 인생 돼야 돼요. 거룩함은 희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옥문이 열렸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얼쑤좋다 문제만, 고난만, 고통만 중단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며 옥문을 그냥 뛰쳐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이뤄내는 이런 진짜 무서운, 진짜 두려운, 진짜 존경할 만한, 진짜 경외할 만한 이런 멋지고 묵직하고 깊고 넓은 인생이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자신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울, 무고하게 누명 쓰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여러분 두 번이나 그 문제 종결할 수 있었잖아. 내 앞에 무장 해제 상태로 누워있어. 그냥 죽이면 끝이야. 그럼 내 문제 여기서 딱 끝나.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이게 사도바울과 신라 같은 거예요. 사도바울, 옥문 열려있어요. 다 풀렸어요. 나가면 되잖아. 안 나가죠? 근데 어떤 때 모든 민족과 시대의 백성들은 다윗에게 다 마음을 줘요. 왜? 이게 매력이에요. 이걸 뭐 세상 용어로 매력이라고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경외심이고 이게 영적인 권위예요. 이런 영적인 좀 권위가 있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관계 속에 좀 묵직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때 만났던 그 기근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기근 흉년을 만나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집트 가야 곡식이 있어요. 애굽 가야 살아요. 근데 가는 그 길에 여러분 고난만
가난만 배고픔만 면할 수 있으면 이집트 가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하시죠? 그냥 그날 땅에 머물러요. 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며, 오히려 그 기근 중에 이삭을 아브라함처럼 그랄 땅에 멈추게 할 때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고 그가 파놓은 우물을 뺏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기근 중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군대 장관과 여러분 그 왕까지 찾아 엎드려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멋진 인생 사셔야죠. 즐거움만 있으면 혹 달려가고, 유익만 있으면 혹 달려가고, 관계의 즐거움과 기쁨에 맨날 앞장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리더십 못 돼요. 하나님 쓰시지도 않고 사람들도 그에게 권위를 주지 않아요. 희생의 자리에 있고, 헌신의 자리에 있고, 배려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 누구를 살리는 길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신의 포지션을 한번 보세요. 자기 인생의 포지션 보세요. 맨날 즐거운 데 가 있죠. 맨날 유익이 있는데 항상 제일 빨리 가 있죠. 이건 가벼운 인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즐겁게 희희낙낙 거릴 때만 좋아요. 뭐라고? 절대 당신에게 묵직한 인생의 질문 던지지 않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비참한 통보예요. 한두 사람 뭐 인간관계 교제 끊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묵직한 인생 되어서 내가 선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야 돼요.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적 난관 속에서 나를 찾아올 수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왜? 당신 너무 싸구려라 그래. 당신 너무 가벼워서 그래. 나랑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라 그래. 세상의 경영구조, 경제구조랑 별로 다를 게 없는 목사라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름이 있어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야죠. 교회는 달라야죠. 목사는 달라야죠. 성도는 똑같잖아. 아니 더하잖아. 그러니까 망할 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좀 지나면 내가 세상을 향해, 교회를 조롱한 세상을 향해 답할 거예요. 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답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그 설교 할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잘못이니까. 여러분 요셉은 고난 중에도 분노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 막 찾아 보디발 부인 죽여버리고 막 형제들 만났을 때 목을 치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어떻게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분노와 내 마음의 그 감정을 다 풀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권력이. 그런데도 안 하죠? 여러분 이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표징이 되고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 당신이 애굽에 나를 판 자들이다 얘기하면서, 자 보세요.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구 요셉이니 기억나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예요. 빠방. 아침 들어가면 요 다음 장면, 예고편 딱 끝나고 다음 장면 넘어가서 다 죽이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빠바바방. 점을 딱 찍고 나와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야! 주스를 드 흐르고, 그 다음 회가 시작하고 김치로 싸대기를 탁 때리면서 안 그래요. 당신이 애굽의 판자예요. 그때 뭐라요? 이게 멋지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이렇게 멋지죠? 남다르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애굽 황제도,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도 문제와 어려움을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물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멋있죠? 난 이런 인생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장 멋진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완결판.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내려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고난 거절할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비웃어요. 백성들, 관원들, 로마 병정들이 야, 너 세상을 구원하러 온 왕이라더니 야, 남들 구원하지 말고 너나 구원하세요. 우리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럼 나줄 복 있거든 너나 좀 복 받으세요. 전셋집 벗어나고 월셋집 벗어나고 네 자기 새끼나 좀 잘 기르고 막 이러면서 날 되게 아프게 하는 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래요.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그 자리에서 끝내버릴 힘과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계세요. 이게 멋진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뿜어져 나와요. 여기서 소망이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되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요셉처럼 삽시다. 사도 바울처럼 삽시다. 다윗처럼 삽시다. 그런 곳에 희망이 넘치잖아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고난당할 때 우린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가장 영광인 것을 우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태국 선교 갔을 때 기억나시죠? 그 선교사의 그 만행, 선교에 전혀 관심 없는 선교사. 우리는 선교하고 싶다고 선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애고를 하는데 다른 거에만 관심 있고 지 부인 춤추는 거나 보라고 하고 마지막 미얀마 국경에서 가장 위험한 그곳에 우린 미아가 됐어요. 거기서 더 이상 그런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냥 그때 비웃더라고. 니들 이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 진짜 오갈 데 없는 그 위험한 정글, 그 미얀마 국경 군부의 막 위험한 속에서 우리는 미아가 됐지만 그때 여러분 놀라운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 목적지도 그냥 뭐 어떻게 약속도 그냥 그 한 마을을 찾아갔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마을 앞에까지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때 일어난 성령의 바람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못 걷는 분이 지팡이 집어던지고 춤을 추고 중환자실로 실려가던 분이 나와서 일어나 춤을 추는 놀라운 역사를 입신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거기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멋진 인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 이런 인물, 이런 그리스도에게 오늘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천박한 고민과 여러분, 이런 인간적 유희, 그 즐거움과 관계에 빠져서 허접하고 나중에 헛헛함만 반복될 이 허무한 인생의 반복을 끝내시고 이제 좀 멋진 인생, 깊은 인생, 여러분 그걸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뭔가 남다름을 보고 물어보게 해야 돼요. 동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그 남다름이 보이지 않는 건,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정말 멋지게 가족을 구원하는
요셉과 같은 통로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질문들로 매일 반복되는 꾸역꾸역 먹고 사는 연명의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징표가 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영광의 도구와 통로가 될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받을까, 그 묵직한 질문을 내어놓고, 또한 그런 질문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받을 수 있는 참으로 묵직한 인생, 묵직한 신앙인, 깊은 그리스도인,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명절 맞아요. 오늘도 나의 희생과 배려와 용서와 섬김의 그 거룩함, 그 남다름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궁금해하며, 오늘도 믿지 않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룩한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신 성령님의 그 따스한 은혜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뜨거워진 저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하루도 떠나지 마시고, 1분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